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삶 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두 마음으로 변합니다. 두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 전에 12절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맹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 했습니다. 원망. 서로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빠지는 죄가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말로 입으로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받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 입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친 말, 분노,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몇 개라고요? 두 개라는 증거입니다. 자, 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우리가 앞에 3장에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지옥의 불이 됐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지옥불로. 이 입술이, 이 혀가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싸웁니다. 교회 밖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어둠이 되고 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 사회의 가장 큰 피해,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교인이, 교회,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악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먼저 말을 다스릴 생각부터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을 다스리는 부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지요.
이 부분 때문에 12절 말씀을 먼저 강조합니다. 맹세부터 경고합니다. 자,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맹세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맹세는요, 자, 사람이 자신의 책임이나 잘못을 피하고 감추기 위해서 헛맹세합니다.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할 때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고 내가 책임 있고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요. 땅으로 맹세합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에 진실성이 없는 빈말로 하는 말, 맹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 주장과 뜻을 우기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사실이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건다. 내 성을 간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진짜다. 이렇게 하죠. 내 손에 뭘 찢은다고요? 장을 찢은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 맹세입니다. 지금 말하는 맹세는. 자, 우리가 한 마음이 두 마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데, 자,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말의 진실성 때문입니다. 헛맹세, 거짓맹세죠. 자기의 뜻과 욕심,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기는 겁니다. 하늘 걸고 땅 걸고 부모님 이름 걸고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말이. 자, 기도는요, 말의 진실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의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두 마음이 되면요,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실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이 되면. 이어지는 말씀처럼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해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해라. 이 말입니다. 두 마음 같지 말란 말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되면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라 할 때 예 안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때 아니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 빈말, 자신의 불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헛된 맹세, 이것은 헛된 자랑이 되고 헛된 행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마음으로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요, 뭐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철학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1장 7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은요, 말의 진실성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니까 예라고 할 때 예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 하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란 말입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는 말입니다. 언행일치, 우리는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출발도 우리의 말에 진실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의 진실성으로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여러분 순탄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이 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요,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두 마음이 되면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 쓰러진단 말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한 마음이 돼야 극복하고 이겨내고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인내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인생길.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인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인내는 누구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니까. 인내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지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서 받습니다. 자,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의 지시성으로 기도를 출발합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첫 번째는요, 공동체 기도입니다. 공동체 기도. 일반적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개인 기도죠. 내가 기도하니까 개인적인 기도. 자,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요, 공동체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온갖 종류의 재앙, 비극, 아픔, 사건, 사고, 육체적인 질병까지 인생의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대표적인 고난이죠. 우리가 병들어 고통받는 것.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란 말입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공동체에 청해서. 우리가 직접 청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기도해 주세요. 내 아픕니다.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달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요, 교회로. 이제 예배하고 세상에 흩어진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곡성 땅을 살려야 됩니다. 소멸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곡성 지역이 소멸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돌보시는 땅 되도록, 번성하게 되도록 살려야 됩니다.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영혼을 품어야 되지요. 죄로 고통하고 있는 영혼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자, 교회가 세상의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없는 교회가 된다고요? 지붕이 없는 교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비바람을 피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붕이 없어요. 비바람 그대로 맞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공동체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나 중심적인 시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보다 자기가 중요하고 공동체보다 개인인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오늘날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가나안,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나안을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고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신앙생활 해요. 예수님 잘 믿어요.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말입니다. 한 30만 명 이상 된대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책임도 없지요, 소속도 없지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는요, 진정한 영적인 성장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무늬만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더 큰 문제는요, 인생의 고난길 위기를 만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힘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조직에 몸을 담가야 믿음이 잘 자랍니다. 조직에 몸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소속하면 골치가 아프다느니 하면서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지, 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얼마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좀 완전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럴 때 목사님이 나는 당신에게 추천해 줄 수 없어 이랬습니다. 왜요? 없습니까? 있어도 추천 못해요. 아니, 왜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교회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가면 우리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 됩니다. 교회는 다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교회마다 아픔이 있지요. 교회마다 연약함이 있지요. 교회마다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병들었을 때 어디에다가 기도하라고요? 교회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청해서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기도에 대한 제목을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물론 기도 제목 중에 좀 은밀하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친밀하고 친해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부탁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냥 3일 예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별일 없으시면 함께 이 수요 예배 나오셔가지고 함께 뜨겁게 공동체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나 환난,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문제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곡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앞에 공동체 기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자, 16절 끝부분에 나오는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있는 의인의 강구를 믿음의 강구라고 하든지, 왜 앞에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가 뒤에는 의인의 강구로 하는지 혼동되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통일하면 좋잖아요. 통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니면 처음에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다르게 썼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우리 개인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개인. 자, 뒤에 나오는 의인의 강구는 개인을 말할까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의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기도, 앞에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 공동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조건을 뜻합니다. 기도의 조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이것은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을 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기도는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손에.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내 믿음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 누가 병을 고친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말입니다. 주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주께 능력이 있고 주께 생명이 있고 주께 소망이 있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마치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도 내가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응답받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행위를 해야만 내가 잘 살아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치가 있지. 무슨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어렵게 잘 살고 경건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의 강구는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나오는 의인의 강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복음의 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히 어렵담을 받았다 했는데 이 행함이란 것, 믿음의 행함이란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의로 의인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베푸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 은혜로 나타났다는 말이지 이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셨지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되어야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바른 관계 되어 있죠. 왜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는 생물학적으로 혈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뭘로 아버지와 자녀가 됐겠습니까? 언약, 약속, 언약. 어떤 약속?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약속.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관계가 맺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됐단 말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 바른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관계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원받았죠. 여러분, 사람끼리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인격적으로 맺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사람이 급하게 막 힘들어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돈 좀 꿔주세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어이구 1,000만 원 필요해요. 가져가세요. 바로 줍니까?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정말 간이나 쓸개나 다 줄 수 있는 사람. 1,0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 여유 있을 때 갚아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왜? 깊은 관계니까, 가족이니까. 자녀가 달라면 주잖아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준 용돈을 다 가계부에다 기록해 놓고 언제 받을 거라고 다 계산하고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얼마나 준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자, 이 부모와 자녀가 관계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내가 급한 일 있을 때 정성을 다해 가지고 간절하게 잘 빌면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정화수 물 떠놓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얀 옷을 입고 열심히 빌면 응답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밀해. 평소에 여러분들 친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아버지하고 친한 자녀, 아버지하고 거리가 먼 자녀 다르지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저는 깨물어 보니까 좀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약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품 안에 끼고 도는 자녀가 있댔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품는 자녀가 있댔습니다. 왜요? 그만큼 친밀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함께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먹다 보면 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럼 친해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사람과는 어떻게 친해집니까?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친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주로, 나의 창조주죠. 나를 만드신 아버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됐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인정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녀가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자녀가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이고 이렇게 누구를 닮아 사고를 치노,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아이고, 누구 집 자식인데 참 잘 컸다, 누가 아버지 이름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바른 신앙, 참된 경건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친밀해.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을 잘 받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병을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 우리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응답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의 기도입니다. 관계의 기도.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를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면 누구라고요? 엘리야. 지도자는 모세. 모세와 엘리야. 자, 엘리야를 대표하는 이유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도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 이 말은 같은 사람이라. 대단한 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의인이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자, 앞부분의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을 선지자 중에 그냥 대표일 뿐이다. 엘리야도 고난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위로부터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인내한 것이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강구는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라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에서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렵다 칭하시죠. 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다, 벗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단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마음으로 바른 신앙생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 원망하는 자리에서 서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바뀌는 변화가 하나님 관계 속에 하는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죄짓고 병든 삶에서 용서받고 치유받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늘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입 원망하면 안 됩니다. 빈말로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출발은 말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교회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이 붙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야만 친할수록 역사가 큽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 사귐의 기도, 사귀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기도는 내 소원을 구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깊은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응답이, 그 의로 주어진다, 응답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뭔가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대단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성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야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과 경건한, 참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시고,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관계성, 친밀해지심으로 참된 신앙의 기쁨과 행복,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삶, 또 예배의 사명과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삶,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일들 더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